이번 해 표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단어가 이 생명이라 할 것입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서 경험하는 바이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식물과 동물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 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땅의 식물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많은 땅의 짐승들, 곤충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안에 하늘과 땅에 거주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요. 사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요즘 이제 진화론에서는 생명이 그냥 어떤 무기물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확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생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생명을 이 땅에 이 세상 안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생명이 온전케 되기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번성케 되는 축복, 이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을 향유하는 것, 보다 더 온전하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적인,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제 수많은 식물들, 동물들 보잖아요. 하늘의 새도 보고, 땅의 곤충들, 바다의 물고기, 수많은 동물들을 보잖아요.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 거기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아서 이 땅에 키울 때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어서 그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기쁘게 살기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 인간이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도록 끌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게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해서 그것을 그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저주를 경험하고 살아야 했고, 특별히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어요.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인생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비록 저주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꾸어 놓으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신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죽음에 처하게 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망의 지배하는 땅에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러 그가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여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세력들, 우리의 가난, 질병, 우리의 고통, 절망을 벗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아담과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처해 있는 운명에 속한 자, 죽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인 사실에서 생명도 보고 죽음도 봐요. 살아있는 것도 보고 살아있는 것이 죽어가는 것도 봐요. 인생에 행복한 것도 보고 너무나 불행한 것도 봐요.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야,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 끔찍한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일도 보여요. 말하자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죽음이 지배하는지 생명이 지배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생명보다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깥에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사망에 지배하는 그것에 눌려 인생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생은 고야, 인생은 고통이야, 인생은 행복이 결코 아니야. 그거를 떨쳐버리려도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그런 증거가 많으니까.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에서 우리 SNS에서 수많은 죽음의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이 그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들었고 새로운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사망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우리가 경험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가난의 질병이, 마음의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총, 용서함 받고 이제 죄사함 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새로운 인생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복음의 사실이에요.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도 실질적인 것이라면 의와 생명도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죽음의 종로 타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우리는 산자입니다. 인생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찌꺼기가 여전히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구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주님 안에서 산 자,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이미 선택했고 선택하는 자입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빛, 생명의 빛,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담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렸을 텐데 그게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이르러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의 원리입니다. 불순종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저주에 이르고 죽음에 이른 것 같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불순종에 참여해서 불순종하고 저주와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죽음의 인생,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불순종하던 우리를 이제 순종하는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순종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순종하던 우리를 이제는 순종하는 의인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죠? 불행, 실패, 눈물, 근심,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불순종의 이 뿌리, 이 견고한 죄의 뿌리 이것을 뽑아내시고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셔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단지 죄 용서받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던 그 죄의 아주 깊은 뿌리, 이 불순종의 깊은 뿌리를 근절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는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이 불순종의 뿌리, 이 죄의 종이라는 아주 견고한 우리의 정체성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실질적으로 의를 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의 세력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안에 온갖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과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죄의 묶임이 사람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의 미움을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미움이 우리를 장악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전에는 사랑할 수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강력한 사랑의 동기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실패의 인생,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감사리로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두려움과 불안, 욕망과 정욕에서부터 벗어난 새로운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있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또 앞으로 더 온전케 행하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 안에 너무나 오래된 죄의 묶임이 이제 없어지고 어려서부터 너무 오래돼 견고하게 뿌리내린 그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게 되고 우리 안에 강력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의로 좀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신 것이 생명이었고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고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축복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에게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도무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까지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강물과 같이 그렇게 밀려오게 돼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들을까? 그런 것을 자기가 바라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기대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실질적인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으로 축복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 큰 축복, 이것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이고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이미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역사하신 수많은 역사들은 결국 이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더 기대하며 더 온전하게 생명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좀 더 의롭게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